여러분, 낯선 곳에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낯선 곳으로 떠나본 적이 아마 다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낯선 곳에 내가 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초조함과 불안함,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우리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그죠? 몸에 이상이 없는, 그때 우리 인사계가 우리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한우로 치면 뭐라더라? A뿔 등급이 뭔 등급이다. 이런 게. 왜? 너네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서 멀쩡해서 민방위 방위 저놈들은 불량품들이고 너희들은 하여튼 이러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근데 그때 방위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방위들한테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미안스럽고 내가 괜히 그렇던데 어쨌든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부모님 밑에서 있다가 이렇게 낯선 곳, 또 단체 생활하는 남자들만 모여있는 그 군대를 갈 때 그 마음이 정말 두렵고 초조합니다. 과연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일까? 두렵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논산훈련소 갈 때도 많이 두렵고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다 같은 훈련병들이다 보니까 친해져서 이제 정이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또 헤어져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 가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차를 딱 타니까 기차 창문에 싹 다 블라인드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솔자가 하는 말이 내다보지 말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초조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서 간 곳이 바로 강원도 춘천. 강원도 춘천까지, 부산 촌놈이 저 춘천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가보지 않은 곳,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처음 가는 곳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등교회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를 강조 많이 하셨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5명이서 처음으로 필리핀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것도 필리핀 본토가 아닌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가는 섬으로 갔어요. 두마게티라는 섬으로.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다들 외국을 나가 본 경험이 없어요. 5명이.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야, 우리 나갔다가 국제 미아되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두렵더라고. 왜냐면 비행기를 또 한번 국내에서 마닐라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또 국내 공항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걸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그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여행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노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위대한 왕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하고 싶어요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내가 하나님 찾았는데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먼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없고 먼저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불렀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에 동생과 바로 밑에 동생과 개울가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집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서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들어간 곳이 반송서부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믿음 좋은 중대장님과 그리고 그 앞에 부대 앞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을 먼저 찾으시고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 날 불렀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날 먼저 찾아오시고 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 삶의 자리에 머물러 옛 것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르겠어요. 이 말을 오랫동안 봐서 그런지 저는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보다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더 뭔가가 딱 입에 딱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본토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죠. 고향을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 설교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곳은 우상으로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척과 아비집이란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혈족과 그의 부모 형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은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가 예표하는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이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받은 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을 떠나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죄악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니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죄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모든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유대 관계와 경제적 기반 등 각종 기득권과 평안한 생활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평생 살던 곳을 떠난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2, 3년 살다가 전셋집 살다가 이사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늙은 나이에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반이 자신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 4절을 보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75세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죠. 여기 75세 계시지요? 계십니까? 그 언저리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인생의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는 나이죠.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할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는 그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따라 이제 미지의 땅에서 고달픈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79세입니다. 79세신데 60대만 하셔서도 자꾸 어떤 말을 하셨냐면 저 지리산 자락에 가서 살고 싶다. 저기 어디 가서 살고 싶다. 나는 자연이다처럼, 우리 아버님도 나는 자연이다를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속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산에 다니면서 난을 많이 캐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란다에 보면 난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 난꽃이 피면 향기가 막 나고, 그래 지금은 난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지금 없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곳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 보고 야 우리 그거 가자. 그럼 우리 어머니 시끄럽다고 바로 그냥 시끄럽다고 야단 쳐버립니다.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된대. 어머니는 무조건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거기서 죽으면 어쩌려고 그냐면서 시끄럽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 제가 한 번씩 해운대에 가서 아버님한테
저 시골 안 가요. 가시죠. 하면 안 간다. 이래요. 왜? 여러분 79세에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79세에 가서 거기서 간들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을 때 가야죠. 가도.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곳, 미지의 곳으로 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쉽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6절을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양을 기르며 물을 구해야 할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양을 기르며 물을 구할 때 그들과 경쟁해야 하며 또 그들의 경계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한때 전원주택 그게 막 붐이 일어가지고 막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김명희 집사님도 지금 시골에 가서 열심히 막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한번 놀러 오라는데 나중에 전교인 한번 거기 한번 여름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제가 지도로 보니까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전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물놀이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한때 그런 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김명희 집사님은 그런 일이 지금 없지만 많은 분들이요. 거기에 있는 이장과 그 다음에 청년회 회장 이런 사람들 텃세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못 지어요. 집 지으려면 돈 내놔라. 기금 내놔라. 뭐 내놔라.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땅을 사놓고도 자기 마음대로 집을 못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당시는 오늘날의 이민과 달리 문화적,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치안적인 위험까지도 늘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기반 전체를 뿌리채 옮기는 가나안 이주에는 참으로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반대가 심했을 겁니다. 예,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간다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적혀 있는 글만 읽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데 여러분 내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못 떠날 겁니다. 못 떠나실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부르심에 희생을 감수하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순종으로 부르심에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는 분들 스스로가 잘 아시지요? 내가 어디 머물러 있는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믿고 내디뎌 보십시오. 제가 그 영화 생각이 안 나네. 인디아나 존스 보면요, 그 주인공이 이쪽 막 도망을 갔던가 하여튼 가는데 땅한데 막다른 길이에요. 이 완전 낭떠러지가 있고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리가 없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근데 거기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인디아나 존스가 거기다가 이제 모래를 뿌렸던가, 제가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거기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 오늘 하나님, 새벽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아직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떠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얻는 진정으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지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약속, 이 복, 이것을 믿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현재 것에 미련을 두고 이러한 복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옛날에 우리 박 권사님, 지금 저 경기도인가 서울에 가 계시는 박 권사님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박선자 권사님 따님 결혼한다고 서울 갈 때 말했잖아요. 분명히 서울 가면 서울에 뷔페가 좋은 게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어때요?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봉지에다가 떡, 과자, 음료수, 과일 그거 준 거 도착할 때까지 앉아서 꾸역꾸역 먹고 있으니, 예? 거기 가서 뷔페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맛있는 거, 그림의 떡이죠. 배가 불러 들어가야지. 제가 그때 진짜, 내가 진짜 미련하구나. 제가 그때 또 한 번 저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뷔페가 있다는 걸 아는데, 예? 가보니까 진짜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나눠준 그 봉다리 잡고는 앉아가지고 그거 다 먹고 싹 비우고 올라갔으니 무슨 배가 고프겠습니까? 어째 먹겠습니까? 이보다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이 땅의 복을 바라보고 이 땅에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한다.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일어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떠나지 않는다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커녕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즉 미련을 두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영적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7절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세겜 땅 모래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자신을 불러내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단을 쌓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예?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드리는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요, 한 분은 주일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예배를 못 옵니다. 낮 예배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가 알바생을 구해가지고 돈을 주고 예배를 오십니다. 지금도 예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예? 내 돈을 주고 대신 일을 시켜놓고, 그럼 또 어떤 좀 못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은 왜 주일 못 지키도록 일 시키냐?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을 주고 대신 내 일을 시키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서 일하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수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자율학습 시간에 그냥 선생님한테 말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래 놓으니까 그 친구가 맨날 빠져가지고 가니까 궁금해가 다른 친구가 니 어디 가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 간대. 교회 왜 간대? 예배 드리러.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따라서 같이 교회를 나옵니다. 아니, 아이도 보십시오. 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빠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셔서 정말 불러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 부르시고 죄악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희생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 압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